계시록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권능으로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음성을 오늘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의 보좌 앞에 울리도록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인지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순종함으로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터치하심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고통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울부짖으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진정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종착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남습니다. 만약에 2번 가는 길이고 3번 가는 길이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같이 신앙생활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신앙생활 어떻게 길을 잘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까지 오고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길을 제대로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승리자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이리 오라고 손짓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강력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에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단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애통함이 있고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올 때는 늘 새로운 감격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삶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하신 어린 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름과 애통이 새로운 노래로 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의 날의 환상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는 처음에는 죽은 자같이 엎드렸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제 그 요한은 힘을 내서 사장에서 자기 앞에 두신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따라서 그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는데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창조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의 주님이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천하를 호령하며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이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이 배후에 실제로 생명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창조주 되신 주님이시구나. 그는 그 모습을 볼 때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그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그의 미래의 승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그 보좌에서 카메라 앵글이 보좌의 우편으로 클로즈업 됩니다. 역사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시며 새 노래의 제목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좌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크게 울었다 고백합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주님을 보고 만나기 전에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음이고 애통의 모습입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해결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본문 1절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봅니다. 옛날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 책입니다. 스크롤로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인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밀봉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이 7인을 떼어야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펼쳐져야만 구원과 심판이 집행이 되고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이 고난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펼쳐볼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애통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생은요, 보통 평안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즐거운 쾌락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올라갈 때는 자기 힘으로 다 된 줄 압니다. 자기 힘과 재물과 능력이면은 세상을 넉넉히 편안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낭패를 만나고 실패를 만납니다. 파산을 경험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discovers his bankruptcy, 자기가 파산된 자임을 알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된다 말씀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나온 통찰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와 파산을 경험했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주님께 울며 주님을 찾으며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데 감사하기도 주님은 찾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서 가난한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왔을 때에 주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수고를 다한다. 내 인내도 안다. 열심도 안다. 힘내라. 힘을 북돋으시며 위로하시며 내가 승리자로 세워주겠다. 내 말을 따라 나의 인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무엇이 이렇게 울며 애통해하는 요한의 울음을 그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오늘 애통해하며 이 세상에서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과 애통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요한은
사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볼 것을 기대하고 봅니다. 그런데 누굴 봤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요, 요한의 눈물은 그칩니다. 애통은 사라집니다. 그 안에 감격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 자신을 살려주신 자신의 주님이 그 하늘 보좌의 중심에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할 때 취하셨다는 말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쥐고 모든 권세를 취하셨다, 가지셨다라는 용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힘 있는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 사자 같은 승리하신 주님이 자신의 왕이기 때문에 요한은 울음을 그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그 왕이 바로 어린 양 예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 그 나의 주님, 생명의 은인, 나의 사랑의 대상인 주님이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천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모습을 볼 때에 요한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7절로 10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대적하며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저 힘들어하는 자에게 돈은 줄 수 있어요. 돈 몇 푼 지어줄 수 있어요. 정말 하루 정도 봉사해서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를 위해서, 그 자가 담당해야 될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생명을 대신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그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관장하시는 주님으로 등극하셨다.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요, 2절, 4절, 9절, 12절에서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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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시다 말을 4번을 합니다. 내 생물도, 24장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만이 합당하시다.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시다. 나를 영원히 다스릴 왕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외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비쳤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분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부족하지만 그분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젖을 짜내는 고통으로 말씀을 두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생명의 주인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면은요, 누구에게나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 앞에 24장로가 지금 엎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빚진 그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거문고를 가졌습니다. 기쁨의 악기예요. 기쁨의 노래, 구속의 노래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금대접을 들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금대접 안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어린 양께로, 왕 대신 어린 양께로 올라갑니다.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땅에 구원이 집행되고 심판이 집행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는 어린 양의 영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을 돌리시고 상급까지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해산하듯이 합니다. 왜?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 넘어져 있는 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생명으로 살리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하나를 그냥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담아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세, 축복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가득히 담겨서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장에 다 에덴의 축복, 회복을 약속을 하셨어도요. 약속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예비된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주님과 동거하는,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동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새 노래의 제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제목, 우리를 창조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늘 어려울 때마다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10절 말씀을 풀 때에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으로 풉니다. 땅에서 나중에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왕과 같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라 요한 문서에서 말씀하는 특징 한 가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 문서라는 것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건데, 요한 문서에는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생명 따로 있고 현재 생명 따로 있고 미래의 생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는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이어져서 육신을 벗을 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 장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과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장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악한 원수들을 명해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넘어진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장자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권세는 있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외치고 주장할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장하실 때에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통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천사들이 사모하지만은 천사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늘 지치고 자빠지고 곤비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못 박은 그 구속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세상에 이런 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서 빨리 구원의 방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나 가끔씩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믿고 사랑해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들고 쓸 때에 젖을 짜는 심정으로 해산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증거합니다. 애를 씁니다. 뒤돌아서면은 제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족하고 참 평화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복음 성가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찬양만 하며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새 노래의 새로운 가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앞에 문법적으로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속성은 오직 왕 대신 어린 양께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오직 어린 양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노란 여러분, 이 노래 많이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통 이야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미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완성시켜 가야 할, 우리에게는 완성되어야 할 완성의 정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완성된 모습을 강렬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전쟁이 보고 듣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먹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눈으로 보면서 먹고 귀로 들으면서 먹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삽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삽니다. 어린 양의 말씀을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와 같이 생명을 받아 누릴 때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새 생명입니다. 옛날의 생명으로 오늘 새 생명으로 살 수 없고 새 노래가 있을 수 없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에 새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왕 대신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열린 문을 향해서 그분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충만하고 새 노래가 충만한 이 기쁨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